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 동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험난한 길을 걷는 순간에도 주님의 손길이 저희를 붙드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저희를 감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눈물과 탄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이 주님의 뜻을 가리고 때로는 의심과 두려움으로 믿음을 가로막았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서 주님의 말씀을 뒤로한 적도 있었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외면했던 우리의 연약함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갛게 씻겨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한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비행기 사고로 인하여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이 나라의 큰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온 나라가 새롭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오니 들어주옵소서. 이영준 형제님,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집안에서 나와서 활동하며 또한 새로운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찬호 형제님 마음에 낙심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내년을 다짐하면서 준비하는 이 시간 속에 절제하고 인내하며 주님의 지혜를 또 얻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진자매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하시며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기순 권사님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노년을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희진자매님이 대상 포진 가운데 미국에 갔지만 그 출장 길 가운데 안전하고 또 평안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그들 속에 성령의 역사, 믿음의 씨앗이 심기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그동안처럼 지켜주시고 바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넘치고 또 남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합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에스라 소망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준비된 말씀으로 성도들의 심령의 영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표대와 방향이 되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고 있는가? 탐욕인가 성령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겨울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주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모로 섬겨주신 귀한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눈 덮인 가평 우리 마을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둘러 모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라는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왕 이야기를 읽은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진솔한 고백과 결단들이 담긴 소감이었고 듣고 나누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엔 너무 웃고 웃었습니다. 이호승 집사님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웠습니다. 종종 떠나는 이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확인하고 말씀과 좋은 책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면서 선택을 하고자 할 때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용어가 있죠. 또 애정남 아세요? 애정남? 우리 이호승 집사님 애정남 뜻이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 네, 결정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애정남이 필요하다. 한때 코미디언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내가 가진 가치관에 따라서 그 가치의 경중을 따집니다.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고민이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삽니다. 근데 그 가치관을 가진 그 결정,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가?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과연 나의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파트는 두 파트로 나눠봤습니다. 1파트는 인간의 탐욕과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네. 앞서 이 아브넬은 그 다윗에게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는 것을 도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협조했죠. 이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에 덜컥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넬이 죽은 거죠. 요압에 의해서 개인의 복수심에 의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통일의 무드는 와해되고 무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호위하고 있던 이 아브넬, 또 그가 죽자 당장 이스보셋 이 왕은 어땠습니까? 자기를 지켜줄 지금 든든한 방파제가 없어진 겁니다. 손에 맥이 풀렸다. 손에 맥이 풀려 보신 적 있으세요? 힘이 쭉 빠지는. 모든 의욕을 잃는 거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힙니다. 손에 맥이 풀리면 그냥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누워 있습니다. 낙담한 거죠.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아브넬이 죽자 더 이상 왕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만 뿐입니까? 뒤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지금 온 이스라엘이 겁을 먹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는 겁을 먹었다 나오죠. 그 갈팡질팡 두려움에 잡힌 겁니다. 이제 북쪽 나라는 붕괴 직전에 있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환율이 지금 IMF 수준대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막고 있지 않으면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뿐만이 아닙니다. 대외적인 위기, 그 국가적인 안보적인 위기도 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것도 모자라서 지금 여야 좌우로 갈라져서 서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헌재 재판관 3명의 임명을 받아들이지 않자 국회는 대통령 대행도 탄핵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온 서울 시민들은 광화문과 독립문 등에 모여서 어제 자신의 주장을 펼치면서 걸기를 했던 걸 보았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 백성들은 어느 언론을 따라야 할지 갈팡질팡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가 있는데 편향된 뉴스, 왜곡되거나 거짓에 선동된 뉴스가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제 재판관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공정과 정의로 법의 바른 해석과 적용을 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말 우리는 엎드려 기도할 연말 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란 이 배가 그동안 온갖 어려움을 뚫고 왔었습니다. 바른 판단과 결정들이 때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 사울의 집에는 그런데 불행이 연이어서 불어닥칩니다. 자, 2절 보면 우리 양정훈 집사님 2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본 죄가 두 사람이 있으니
네. 네, 계속 읽어주세요. 베냐민 족속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다가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 두 명의 군대 지휘관 바나와 레갑이라는데 아마 형제라고 해요. 뒤에 보면 형제지간. 그런데 이들이 무슨 족속이라고 합니까? 예, 베냐민 족속. 예. 이들도 베냐민 족속입니다.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베냐민 족속 뒤에 부에롯 사람이라고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죠. 림몬의 아들 부에롯. 그래서 이 부에롯이 누군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원래 이 부에롯은 베냐민 지파 그 야곱의 족속에서 나온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거기가 아닙니다. 아니라 여호수아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7절 펼쳐보겠습니다. 하셨나요? 9장 17절입니다. 네. 우리 이은영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흥분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부에롯 나오죠. 그러니까 이 9장 내용은 뭐냐면 기브온 거민들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저기 가나안 바깥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변장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찾아왔었습니다. 누더기처럼 행세를 하고. 근데 이제 이들하고 조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또 이제 행군, 정벌하려고 다녔는데 가까운 곳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조약을 맺었던 기브온 거민을 포함한 부에롯 거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부에롯 거민들이 나오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들을 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보면 23절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잔심부름하는 그런 사람들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뒤에 18장 25절 한번 여호수아서 18장 25절 한번 보세요. 18장 25절 우리 이동우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기브온과 네. 아마와 부에롯. 네, 거기 부에롯 나오죠. 요 기브온을 포함한 부에롯은 어느 지파에 속했습니까? 이 땅 분배인데 11절 그 위에 보면 머리글에 베냐민 자손의 기업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서 베냐민 지파에 속하게 된 겁니다. 부에롯이. 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히위 족속들인 거죠. 가나안 히위 족속들. 자, 이들이 지금 이들 가운데 신임을 얻어서 이 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군 사령관이 된 겁니다. 자, 생전에 근데 그 사울이 어떤 거를 했냐면 3절을 우리 돌아와서 사무엘하 4장 3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4장 3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합니다. 네, 여기 깃다임으로 도망했다 그랬는데 왜 도망합니까? 괜히 도망하나요? 추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망하는 거잖아요. 예. 어떤 일을 했냐면 사무엘하를 이제 이번에는 사무엘하 뒤로 갑니다. 21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21장. 오늘 여기저기를 찾아봅니다. 예. 21장 2절도 읽어주세요. 예, 찾으셔서 우리 은미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
오기 전에 그들에게 맹세한 것은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했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 네,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라고 여긴 되어 있지만 부회로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이려고 지금 했던 일이 있었다는 거죠. 아모리 사람 중에 남아 있는데 아마도 사울은 이 아모리 족속은 다 죽여야 된다. 지금 화친했었지만 다 멸해야 될 족속이다라고 생각하고 진멸하려고 토벌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에 부에로 사람들이 도망을 했던 거죠. 기타임이라는 곳으로 도망했던 거죠. 그걸 적어놓은 겁니다. 이 스토리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돌아와 보세요. 사무엘하 4장으로 이스보셋을 이제 나중에 죽이게 되는데 뒤에 보면 죽이게 되는 그 복심 안에는 이 사울에 대한 불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군사령관으로 사울 때는 끽소리 못하고 지냈었지만 이제는 정권이 약해지니까 자기들이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 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떤 구절만 딱 뽑아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전후 좌우 성경을 전체적으로 둘러보면서 살펴봐야 내막이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 이제 4절로 넘어가 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뭐래요? 무비보셋이라. 예.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자, 이스보셋의 이야기 사이에 단 요 4절 한 절이 누구의 이야기를 넣어놓고 있습니까? 무비보셋. 네. 이 한 사람의 이야기가 각각 갑자기 나옵니다. 다리 저는 아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다리도 아닙니다. 이게 한글로는 다리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리들 이렇게 돼 있어. 복수로. 그래서 두 다리를 다쳐서 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족이지만 왕이 될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은 날 그 소식이 들릴 때 이 아이가 몇 살이래요? 5살.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몇 년 통치했나요? 7년. 그러면 도합 몇 년? 12년이죠. 12살쯤 된 겁니다. 12살의 한 소년입니다. 지금 우리가 휠체어가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지만 당시에는 나무 목발 같은 걸 짚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딱 소개한 다음에 바로 또 이스보셋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왜 성경 저자는 여기 무비보셋을 끼워 넣었을까요? 이 한 절을. 둘 다 사울의 자손들이죠.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손주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이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죽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 가문을 다 죽일 수 있는 군사령관들인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은 남겨둬요. 왜? 저자는 왕이 될 수 없는 자야. 왜? 두 다리도 못 쓰는 자니까. 예. 그래서 이 한 부분을 넣었습니다. 순번에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단 목록에서 제껴진 겁니다.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는 사람인 것을 또 밝혀주면서 사울 가문이 이렇게 몰락하고 있고 비극적인 그 운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보셋의 이 운명과는 반대로 그때 무비보셋은 장애를 가졌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돼요? 목숨이 사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의 이름 뜻이 재미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이름에 있죠. 뭐예요? 보셋. 보셋은 수치, 부끄러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스는 이쉬, 그래서 이쉬라 그래갖고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의 사람, 수치의 사람. 반면에 무비는 뭘까요? 이게 무비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원래 무라는 거는 그 매라는 것에서 왔는데 영어로 치면은 in이나 from을 뜻해요. 예. 그래서 어디로부터. 그다음 비는 여기 보세요. 예, 비는 그 우리가 입을 피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그걸 한글로 비 이렇게 발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부터 이런 뜻이죠. 입으로부터 수치. 그러니까 수치가 입에서부터 꺼내진 자 이런 뜻입니다. 예. 수치를 제거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보댓하고는 좀 반대의 의미죠. 이름 뜻이. 예. 수치에서 나온 사람.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9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다윗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예. 이 두 인물의 대조는 정말 권력이나 정치적인 그런 계산하고는 어떤 생명의 보존이 그거하고는 달리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몸도 정상인이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쥔 이스보셋은 두 군인의 손에 내란, 쿠데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두 다리를 다쳐서 거동이 불편한 무비보셋은 생명과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예. 옛날에 세옹지마 했었잖아요. 그 세옹지마의 말에 떨어진 아들. 예. 그거랑 비슷합니다. 혼란한 정국의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군사령관이 지금 어떤 행동을 개시합니까? 우리 한나 사모님 5절 읽어주실까요? 5절.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첫째 때 즈음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네, 요즘도 중동에는 날씨가 더운 시에스타라고 있죠. 그 낮잠 자는 시간. 더우니까 예. 그런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 우리 주무시지 마세요. 그러나 예, 오늘 예배는 이 낮잠을 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네갑과 바하나가 어떻게 갔어요? 여기 보면 밀을 가지러 온 것처럼 가장하면서 예, 그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스보셋을 그 배를 찔러 죽이고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똑같은 6절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기술을 하고 있죠. 예. 우리 오은영 집사님 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의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반죽으로 말하다 들로 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침상에 누워 있는데 쳐 죽이고 목을 뱄어요. 예. 그리고는 그 목을 들고는 밤새도록 다윗 왕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브넬이 죽으니까 지금 대세가 다윗에게로 넘어갔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사울이 자신의 족속을 대했던 그것에 대한 복수심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군사령관이었지만 다윗의 군대와 맞서 싸울 용기는 없고 배짱은 없고 이제 그 과거 자기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짓으로 이렇게 여호수아 군대에 투항했잖아요. 예.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시류를 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들은 풍전등화 같은 조국을 버리고 홀로 살아남을 길을 찾았습니다. 다윗으로부터 그리고 상금과 관직을 기대하면서 이스보셋을 암살했습니다. 등에 칼을 꽂는 것은 비겁한 짓인데 아무 방비가 없는 왕을 죽인 겁니다. 자고 있는데, 그죠? 이거는 군인으로서는 정말 비겁한 겁니다. 더구나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그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대체로 그 정치권에도 보면 철새 정치인들이라고 있죠. 네. 조금 민심이 이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기운다 싶으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이스보셋의 목을 잘라서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 자기들 생명도 살고 명예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한 그런 철새 군인들입니다. 이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명입니까? 아니죠. 자기 유익이고 기회주의자들인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의리도 명분도 없습니다. 자,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사울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네. 이들은 이스보셋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면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분명 다윗도 사울을 미워했을 것이고 이제 그 원수를 대신 갚아갖고 왔으니까 얼마나 좋아하겠나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하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갚으셨나이다. 이들이 움직인 길인데요. 여기 원래 부에롯이 가운데 쪽 지역이에요. 저 위에 마하나임 이스보셋이 있는 데서 죽여갖고 저 먼 길을 밤새도록 가서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길을 갔죠. 네. 자신의 행동은 곧 여호와께서 하신 행동의 결과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기 갚으셨나이다에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갚으셨나이다. 이 말이 이제 계속 다윗의 말에도 울리고 반영될 거예요. 네. 갚다라는 뜻이요. 말이요. 그래서 이 갚다라는 건 공의로운 보복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자기들은 악의로 이걸 사용했으면서 공의로운 보복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말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이 많죠. 그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자기 입속을 챙기면서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뭐예요 여기? 십자군 전쟁이죠. 1095년에서 1291년까지 약 200년간 있었던 그 중세의 전쟁입니다. 당시 유럽은 약 637년 이후로 이슬람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슬람에 의해서 다스려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제 순례길이 막힌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유럽은 내부적인 부패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의 민심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도 많았다고 합니다. 지지들 간에. 이러다 보니까 그 불만을 잠재우고 힘을 외부로 펼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누가? 교황이. 교황 우르바노 2세라는 사람이 대중을 선동했습니다. 이 사람이 종교회의를 열고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데우스 로 볼트라는 말이 있대요. 그 말을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제안했습니다. 십자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사후세계에 받게 될 그 형벌을 면제해주는 면벌부를 주겠다. 그 면벌부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에 참전하는 군인은 지옥 안 간다 이거죠.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은 모두 자리에 계시지 않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차례에 걸친 이 십자군 전쟁으로 약탈과 침략과 학살이 대규모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그 종교적인 광기가 펼친 전쟁이었습니다. 왜곡된 신앙은 이렇게 어떤 것보다 위험합니다. 종교적인 광기는 그 어떤 것도 막기가 힘듭니다. 오늘날은 저기 중동의 탈레반이 그러하죠. 신앙의 탈을 쓰고 탐욕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이것은 정말 악인데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화합니다. 정치적인 계산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암살해 놓고서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갚으셨다. 보복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동기를 다 아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여기 보세요.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을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주세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맙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악을 행하지 맙시다. 그러려면 우리가 지난번 독서를 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이 깨어진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욕심이 깨어지고 내 야심이 깨어지고 내가 쌓은 모래성이 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이 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가. 땅은 똑같이 있는데 그죠? 어떤 거를 심는가에 따라서 거두는 열매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지금 당장에는 심을 때는 안 보일 수 있어요. 심었으니까 땅의 밑에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썩어진 것인지 아니면 생명의 것인지. 우리의 결정과 행동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건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이제 3일 남았나요? 3일을 보내면 2025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약 3일 동안 2024년 올 한 해를 나는 어떤 걸 심어왔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심은 거라면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달라고. 만약에 우리가 육체로 심은 것이 있다면 다시금 제거해 달라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봅시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다윗의 정의로운 판단 8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의 반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9절 우리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다윗이 베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네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감사합니다. 앞서 군인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언급했었죠.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으셨다 했지만 다윗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들면서 맹세합니다. 다윗이 믿는 여호와는 누구라고 합니까?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 다윗은 이 둘의 마음속 동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청년이 사울의 왕관과 팔꼬리를 갖고 왔던 얘기를 꺼내줍니다. 10절에 나오죠? 우리 서인자매님 읽어볼까요? 10절. 사울의 아들에게는 사울이 죽었다 하는
네, 감사합니다. 예. 여기 그 소식을 전한 가품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 아말렉 청년에게 죽음으로 돌려졌다는 겁니다. 당시 사울은 다윗은 사울을 죽인 거를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죄다라고 단죄했습니다. 어찌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냐, 손을 대냐 하면서 그를 처단했죠. 근데 이번에는 어떤 죄로 이 두 군인의 죄를 물어요? 11절. 예. 11절 동호 집사님 읽어주세요.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행사하기 위해서 죽은 것이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하죠. 의인을 죽인 것을 이유로 듭니다. 이 의인이라고,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우리 보통 생각하기 쉽지 않죠. 예. 근데 요거를 풀면, 히브리어로 풀면 무고한 사람입니다. 무고한 사람. 그 무고한 사람을 죽인 악인을 가만둘 수 없다는 거죠. 이 침대에서 자던 이스보셋은 적어도 자기 부하들에게 잔인하게 살해당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을 죽인 이 둘은 그러므로 악인입니다. 피 흘린 죄를 갚아주겠다고 다윗 왕은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들의 얘기를 따라서 자기의 유익과 정치적인 계산을 따라 그렇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앞서 두 장군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했지만 이들의 숨은 동기를 살핀 다윗은 너희 악인의 피 흘린 죄를 갚겠다 하면서 그 갚음을 돌려줍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가져와서 보상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이 생각한 다윗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동을 결코 정의롭다고 다윗은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린 악행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수단을 사용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우리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맹했더라. 네. 손발을 베서 헤브론 못가에 매달았다. 곧 악인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전시하면서 악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 반대쪽, 그 원수의 편에 있는 쪽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탐욕과 폭력을 통해 얻은 결과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어떤가요? 시류의 흐름에 맡겨서 눈치 보면서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갈 것입니까? 내 유익을 찾아서 신앙의 명목을 만들어 행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까? 대체로 이데올로기에 세뇌된 사람은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그 이데올로기에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특정 정파에 속한 그 사람도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정파의 유익을 위해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결정과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정의이어야 합니다. 상황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정의를 왜곡하거나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은 옳다, 그른 일은 그르다 해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자신의 욕심 그거를 심었습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반면 무비보셋은 비록 다리를 저는 약자였지만 그 약함이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이유가 됐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왜곡된 신앙은 파멸로 가져가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생명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탐욕과 이기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심는다면 그 열매는 영생과 평안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당화한 적은 없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판단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가 돌아봅시다. 현재 우리나라는 거대한 태풍과 같은 회오리 바람 속에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도 쉽사리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탐욕의 마음을 갖고 있는지 빤히 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판단은 참된 재판관이 할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속한 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상황들 속에서 나의 자녀들과 또 부모 그리고 상사와 부하 이 관계 속에서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참된 가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성령을 따라 심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잡아서 또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승승장구하지 않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로운 그 재판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그 뜻을 조차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사람들의 이러한 기대나 사람들의 요구에 이끌려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성령을 따라 심는 것인지 결정하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영생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라 소망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영생의 열매들을 2025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사 제목, 어떤 회개 제목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여기 주보에 보면은 통권 5-53 이렇게 번호가 붙습니다. 예. 1년 52주, 이렇게 53주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매주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도해 오셨음에 깊이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 수련을 통해서 서로 간의 진솔한 나눔과 하나됨을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2025년 그때는 또 통권 6-가 되겠네요. 네. 한 해 한 해 하나님께서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수놓아 주시는 이 말씀 잔치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수련회 때 다 사지를 못해서 그 산 부분만 가지고 드렸었는데 못 드린 분들은 오늘 또 드렸습니다. 이발 목사님 가정도 다음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 창세기부터 조금씩 읽어가는데 훨씬 이야기가 좋아서 이제 겸해서 같이 보니까 말씀의 맛을 더 느끼게 됩니다. 다음 주는 사무엘하 5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은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 11장을 하는데 13장까지 있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일단 그 고린도 후서까지 하고 지난번 줌에서 공지한 대로 이제 잠시 휴전기를 갖고 준비기를 갖고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로마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만치 이렇게 스터디 모임을 해올 수 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가르치려고 이 모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서로 간에 나누면서 스스로 또 말씀의 사람들로 성장해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날이 신정이더라고요. 네, 설날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 여기 오전에 드리는 교회에서는 1월 1일 날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할까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이따 한번 의견을 여쭙고 할까 싶은데 일단은 줌으로 할까?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혹시라도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기 원하신다면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인자매님하고는 고린도후서 3장 계속 공부합니다. 자, 여기 공지를 하나 넣어놨는데 서경노회에서 이제 미래 자립교회, 미자립교회라고 하면 좀 그래서 그런지 미래 자립교회라고 했더라고요. 네, 이름을 미래는 자립할 거다 이런.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를 위한 성경 캠프를 마련을 했습니다. 7분이 이제 각 부분 맡아서 강의를 한 2시간 또는 3시간씩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저도 정말 부족한데 껴주셔서 역사서를 섬기게 됐습니다. 첫째 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박인영 목사님이 계시록까지 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끝납니다. 저기 써 있는 것처럼 회비는 전액 무료고 먹는 거, 자는 거 다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비싼 거기 때문에 돈을 못 받습니다. 네, 그 이달 12월 31일까지 박인영 목사님 전화번호로 참석하시고 싶은 분들은 연락하시면 됩니다. 전체 강좌를 다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짧게라도 참석하실 수 있다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시작을 말씀으로, 새해 시작을 말씀으로 참 좋죠. 감사하죠.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고 다시 만나겠습니다.